한국교회 그동안 걸어온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면 서로가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그리고 손을 잡고 흔들면서 그리고 부둥켜 안고서 눈물을 글썽이며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 참 열심히 달려왔지. 그렇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희 고향에 없는 교회를 새로 만들으라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어린 소년으로서 그렇게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그 목사님의 그 고난이라고 그러는 게, 그리고 또 전도하느라고 그냥 고생하는 그 신자들의 애쓰는 모습에 참 마음이 그냥 찡해서, 그때 그 찡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도 가고 이제 교회에 전도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 나간 교회는 저 부산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천당 같은 거야, 내가 옛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냥 뭐 또 경상도 쪽에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여 그들에게 제대로 뭐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 섬에서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날 불러서 또 거기서 강사하라고 그래서 거길 갔더니 거기 오신 분들이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 다 참 어렵게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 부흥성장 시대에는 그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성령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성령 시대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 성숙을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걸 해결해 보고 싶어서 그냥 기도를 하면 소리를 막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뒹굴고 막 그러고, 밤에도 그냥 잠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고 밥을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절실하게 외쳤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때 외친 게 뭐냐 그러면 아주 그냥 인간적이고도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땐 병원이 그렇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몇 개 되지도 않고 시골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 앓고 있다가 아주 중병에 걸려버리거나 죽거나 그러는 일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시여 고쳐주세요. 병 고쳐달라는 게 90% 이상이었지 싶어. 그 다음에는 하는 일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부여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사는 게 좀 넉넉하고 풍요롭게 좀 넉넉하게 좀 해주세요. 또 그러면서 울었단 말이야.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못 보내고 초등학교 나오고 그냥 말어, 중학교 나오고 그냥 말어. 그러면 또 다녀도 그냥 회비를 못 내서 그냥 그래 하다가 그만두기도 해. 그냥 이러니까 애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뭘 소리를 그렇게 길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 듣기도 싫은 소리를 하느냐고요? 아니에요. 그 시절을 살아올 때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한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막 매달리고 그냥 그러면 못 견디고 난 몰라. 그렇게 하고 그러실 수가 없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한테 나약한 분이다, 그렇게 알고는 내가 이렇게 밥을 굶는데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말이야, 그렇게 40일 금식을 한 동기 동창들이 몇 명 있어. 아이고 참. 그랬는데 그 시절에 그렇게까지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추구한 것들은 지극히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그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도 생기고 살기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굶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그 기도원 없어져. 그거 없어. 지금은 기도원 원장도 없어. 그때 보니까 서울에도 그냥 지나가다가 2층 집 뭐 그런 데 방에 기도원이 죽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럼 우리 인간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그냥 하면 되는데 뭘 그래. 아파? 그냥 병원에 쪼르르 가면 약 하나 먹고 타 먹으면 낫는데 뭘 그렇게 굶고 난리를 치겠어. 그렇게 돼서 지금은 그렇게 복절하게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던 시절이 가버리고 말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담담해. 하나님 없어도 별 지장이 없어.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나 안 가게 해주고 천당이라는 데로만 좀 데려가주고 이렇게 이제 그 목표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지. 이게 그냥 그 시절을 계속 살아온 한 사람의 한 노인네의 증언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또 참 고난이 심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우리 그 약간 후배되는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 동남아 쪽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일하고 계시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얘기가 요새 뭐 있으니까 그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그 우리들이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냥 불쌍해서 울며 기도하며 그분들을 돌보며 그러고 있다. 이런 소리야. 그런데 그냥 이제 요즘은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간 분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냥 뭐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살아. 근데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동남아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말이야.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선교도 안 나가고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요새 굶어 죽어간다는데도 굶어 죽는데 쌀이라도 좀 보내야 되잖아. 그런 말이나 생각이 안 나오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단 말이야. 그게 어디냐 그러면 우리의 동족인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이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떨어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자꾸 그냥 줄어들고 그게 관심이 사라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소멸되어 가는 거라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어려운 데를 돕고 그러면서 그러던 그 열정을 말이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경인데 말이야. 그런데 다 괜찮아져 가고 있어. 그리고 북한 동포가 그 지경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북한 동포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야 돼. 정신사적인 측면, 영성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비참한 그런 데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독재자의 나라야. 그래서 그 독재자 자기 하나 몸뚱이를 남산만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냥 어떤 때는 말이야 외국에 러시아의 무슨 저기를 정치적 대표를 매시게 된다거나 그러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 벌겋고 퍼렇게 막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쳐. 그 백성은 굶어 죽는데 말이야. 이런 악이 사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악한 북한에 대한 이 남쪽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관심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는 소멸되어 가버리고 말았어. 그것도 또 북한 동포를 그렇게 만드는데 김정인 일가의 이런 일가족 독재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정치적 시스템, 사이적 구도가 그렇게 그냥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갖다 다 죽여가고 있어. 배가 고파서 굶어가고 있어.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우리말 안 듣는 놈들을 꺼져. 그럼 쏴 죽여. 아이고 그러다가 못 견뎌서 넘어와서 남쪽으로 넘어온 이들이 북쪽 사정을 말하는데 참 속이 터져. 그러면 아이 북한이 저 지경이래. 그러면 웃고 말어. 그래서 북한을 위하여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왜 안 나오는 거야? 그전엔 말이야 많이 했잖아. 근데 북한이 지금 죽어가는 건데 말이야.
응? 아주 그냥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왜 아무 관심이 없나?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러면 착하게 지들 잘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사는데 별일 없는데 그러고 슬슬 관심이 다 사라져가는 거 아닌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문득 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네가 지금 하는 기도 네가 안 해도 아무 지장도 없이 별일 없이 돌아갈 수도 있는 일들로 굴러가고 있지 않아? 근데 뭘 네가 또 중얼거리고 기도라는 걸 해? 진짜 배기로 꼭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이들이 너희 머리 발이 꼭대기에 너희 동포가 그러고 있는데 말이야. 어째 너희들에게 한국 교회의 북한 동포에 대한 그런 애절한 그런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대표 기도를 누가 한다거나 그럴 때 북한 이야기를 입에 담는 사람도 없어. 옛날에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열기도 그러는데 북한을 위하여 동포를 위하여 기도회를 여는 것도 없어. 이렇게 무관심하고 거기서 굶어 죽거나 말거나 독재자에게 숨이 막혀 죽거나 말거나 그냥 붙들려가가지고 사형을 당하거나 말거나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놔가지고 집단 사살을 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이 있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씻기 어려운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가 떨어져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은 다들 다 할 거 다 하고 있어. 해야 반드시 꼭 해야 될 걸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하나 딱 있어. 북한에 대한 관심이야. 한국교회 북한에 관한 관심에 눈을 떠라,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금식 기도를 하고 애걸 먹거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대상이 북한 동포를 위한 게 아닌가요? 북한 정치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서 바람이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소통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할 일이 쌓여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어째 생각조차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건 없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랬더니 거기 괜히 해봤자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하면 자기들이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절벽이 돼가지고 성과가 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생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북한을 좀 뒤집어 달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그냥 그 가슴 아픈 통곡이 이 땅 위에 즐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이 안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아기 시절에 거기서 있다가 그 해방되고 나서 우리 할머니의 등에 업혀가지고 38선을 넘어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충청도에서 살다가 6.25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그러다가 미국이랑 연합군들이 우리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난데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게 감이 그렇게도 안 열리나? 예? 그렇게 감이 그렇게도 안 열려? 이 답답한 것들아. 그러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그냥 24시간을 두고 울려온다 그런 말이지. 그랬더니 야, 너 거기 나가서 뭐라고 떠드는 거 있던데 왜 거기서 그 말은 넌 안 해? 그러니까 너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하나님의 분노를 지글지글 끓게 하는 일인지 그걸 깨달아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깨달아서 새롭게 되어라. 그래야 한국교회가 놀라운 새 시대를 열게 될 거다. 북한 선교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언성을 높입니다만 여러분 흉보고 나무라 하시기보다는 아이고 맞네 그랬네 그리고 함께 우리 손잡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 북한 동포를 위하여 북한을 뒤집기를 위하여 그렇게 다 함께 전진하고 도전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함께 더불어. 오케이.